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추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와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분명한 위기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이런 한계 앞에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성벽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합니다. 다윗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골리앗도 그럴 수 있고 사울 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출생으로 보면은 이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이 막내가 귀염받고 사랑을 받아요. 저희가 막내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이 이새의 아들 8째 막내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다 재산도 그렇고 다 이 맏아들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이 집에 왕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왕처럼 왕감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와, 얘인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얘는 아니다라는. 그래서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7째까지 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왕감이 없었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지금 양을 치는 말째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을 것이다. 여러분, 막내라는 것은 여덟째라고 하는 그 가장 어리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볼 때 얘는 아닐 거야. 하면 첫째나 둘째가 하겠지, 얘는 아닐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아버지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성벽이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로 하여금 한계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어요. 위기 가운데 주저앉게 만든다라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을 가져다 줘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중에요 잘못된 신념이 뭐예요? 미신 같은 게 뭡니까? 나는 어리니까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나는 장애이니까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안 돼. 나는 여자니까 안 돼. 여러분, 또 다른 미신이 뭡니까? 나는 학벌이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업할 때 좀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여러분, 이런 게 다 미신 아닙니까? 다 우리가 미신이 있지만 그런 걸 믿고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백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이런 좋은 대학도 못 나와서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은 뭐냐면 그런 장벽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주를 의지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마귀의 미신에 잘못된 신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올 한해 어떤 장벽이 있든지 우리는 다 주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 4장까지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위기를 당했어요. 산발락과 이런 게셈,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근데 이 5장에 넘어오면 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외부가 좀 정리되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외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적인 공격이 더 무서워요. 만리장성이 중국이 쌓았지만은, 근데 외적의 이런 진입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으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는 안전하다, 그렇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왜 이 중국이 그런 만리장성을 쌓고도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까? 만리장성에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내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 나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팔았어요.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집이, 밭이 다 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절에 거기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백성들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를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틈을 타가지고선 자기 배를 채웠다라. 지금 다 어려워서 죽게 됐는데 곡식을 빌려줘요. 그리고 빌려준데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가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포도원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자식도 이제는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포도원, 밭, 집을 다 저당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빚내 가지고 또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5절에 가보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빚을 계속 지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요, 이제는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비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갖다가 막 원망하는 거, 울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고 싶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도 이만큼 할 만큼 했지. 내가 지금 성벽 재건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알겠어. 이런 사람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 느헤미야가 이런 한계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 보면은 희생정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정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요, 꾸짖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게 8절부터 이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당부를 하는데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지금 지도자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따랐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어떤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에 먼저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다사스다 왕 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유대 총독이잖아요.
유다의 총독은 누구로부터 녹을 받아요? 황제로부터 녹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누구로부터 받아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녹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지금 세금이 얼마냐? 하루에 세금이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먼저 총독들은 백성에서 먹을 양식, 포도주, 이것도 백성들로부터 받았고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총독인데 거기에서 포도주도 뺐고 먹을 양식도 뺐고 은 40세겔을 뺏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재우려고 했던 그 총독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더 많이 뺐을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뺏어야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난리인 거예요. 이놈에게도 뜯겨가고 저놈에게도 뜯겨가고 또 흉년이 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나는 그거 받지 않겠대요. 은 40세겔이면 얼마냐면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하루에 100불이라고 하면 은 한 세겔이면 400불이겠죠. 그게 40일이니까 400 곱하기 40이면 446에서 1600불. 하루 일당이. 여러분 어떻게 살게? 진짜 나쁜 놈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진짜 피도 눈물 없이 그냥 다 긁어모은 거예요. 전에 총독은 그렇게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받겠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빌려주고 고금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피도 눈물 없이 밭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종으로 자녀들까지 빼앗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희생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한계가 있어요.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희생하며 풀리게 되어져요. 그 위기가 어떤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그 위기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헌신을 하고 내 것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지는 걸 포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 위기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희생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것을 내놓으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발판 삼아 가지고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지, 나 것은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만을 바란다라는, 나는 그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포기 못하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고난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위기가 넘어가고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 한 사람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어려움이, 위기가 있든지 내가 먼저 정말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놓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계와 위기를 돌파했느냐? 기도의식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서 전체를 읽어보면 작은 것도 기도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의식을 놓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 한계, 위기가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4장 읽어보면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는 일을 행하신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보이니까 기도해요. 또 기도하니까 또 보여요. 또 보이니까 또 기도하니,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안 보여요. 이게 영적인 악순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한계 앞에 왜 안 보입니까? 기도하면 보인다라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라는 게 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이거예요. 누구밖에? 나밖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여자 대학을 가면은 그렇답니다. 무거운 거 누가 들어요? 여자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뭐 어디 캠프를 가든지 하면 텐트 누가 쳐요? 여자들이 다 망치를 들고 다 텐트를 친대요. 근데 남녀공학이 있는 대학에 가면은요, 다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혹시라도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저쪽에서 멋있는 오빠가 오면은 그냥 픽 쓰러진대. 못한다라는 거죠. 멀쩡히 가다가 쓰러진대. 나는 연약해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 사명의식이 뭐냐면 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이것이 한계와 위기를 넘어가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호박벌이라는 벌이 있는데 이 엉덩이가 아주 푸짐하게 생기고 이 날개가 좀 작은 벌이 있어요. 아주 이 범블비라고 그 영화 있잖아요. 영어로 범블비. 범블비, 이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체적으로 이 벌은 못 난대요. 날 수가 없대요. 그 몸매는 그 날개로는 절대 못 난대요. 근데 얘들이 이 벌이 날거든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그 벌이 날 수가 있냐는, 이 호박벌이 날 수 있을까? 자기는 명색의 벌이기 때문에 날아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날아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이 호박벌이 난 날아야 돼. 그래서 작은 날개로 1초에 200번을 갖다가 날개짓한대요. 그래서 난다라는. 근데 이 생물학자들이 얘기는 하는데 이 닭 있잖아요. 닭 정도의 날개면요 날 수가 있대요. 충분히 날 수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날아요, 안 날아요? 물론 좀 높은 곳에서 좀 뛰어내기는 하지만은 날아요, 못 날아요? 안 날아요. 왜 안 날까요?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있는 거 주워 먹고 살면 되니까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나는 게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조건이 다 아니다라. 조건적으로 보면 닭이 날아야 돼요. 이 호박벌은 못 날아야 돼요. 조건이 아니다라니까요. 사명감이 있을 때에, 바로 사명이 있을 때 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있으면 날아요. 자꾸 조건 타령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조건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이 막힘이 없이 빠른 시간에 건축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공사가 멈추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50일, 이게 뭡니까? 50일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식에부터 나오는 놀라운 집중력이라. 어디로부터 나온 집중력? 사명의식에서부터 나온 집중력이에요. 그 일에 온전히 올인한 거예요. 난 성벽 재건이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명의식,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위기가 돌파해낼 수 있다. 한계가 돌파해낸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지금 해체되잖아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요 조금 있으면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진대요. 가족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없어진다. 가정이 지금 얼마나 해체되는지 지금 위기라고요.
가정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직장이 단순한 돈벌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고요. 그 직장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켜요? 교회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교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명의식 있는 사람,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옮길 생각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자꾸 요즘 시대에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이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코끼리 비유를 드렸죠. 어렸을 때 너는 이 줄을 끊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끊어보려고 그랬지만 끊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어지니까 난 안 되는가 보구나. 나중에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에 엄청난 그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미신 때문에, 잘못된 그 신념 때문에, 그 잘못된 이 어떤 살아왔던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렇게 묶여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게 여러분의 한계 아닙니까? 그게 위기 아닙니까? 그 한계와 위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희생정신, 그리고 기도의식, 그리고 이 사명의식으로 나간다면 어떠한 우리 안에 한계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어떤 한계와 위기가 있든지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